안녕하세요. 최인숙 권사입니다. 저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희 고난의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 오영제주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밀가루 풀로 죽을 써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미쟁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한 달이면 열흘은 일을 채 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여지없이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집안 살림을 부시곤 했습니다. 어린 형제들과 저는 방에서 무서워 떨다가 아버지가 밖에서 무서워 떨다가 아버지가 주무시면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난한 삶에 저는 그저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 연필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고 중학교 진학을 못한 채 초등학교 졸업하고 벌이를 더 많은 구슬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봤자 집을 개조해서 10명 납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습니다. 동료 언니들을 잘해줬고 밥은 먹고 살았지만 너무나도 외로워서 밤에는 눈물을 베기를 적심했습니다. 부모님이 향한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바뀌었고 사람은 원망으로 변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으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부모님은 다스람에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공고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자꾸 회개하기를 원하는 완벽한 계획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미싱을 배우며 직업을 가지고 지금의 남편과 만나 2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며 한 권사님의 건의로 교회를 나가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유는 순전한 아들의 운동을 잘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것으로 했고 궁리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찾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녀의 성공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불결한 남편이 반대해 심해 몰래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인한 종교 활동에 탄식하시 하나님께서 IMF를 허락하시고 남편은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비록 기복적인 믿음으로 겉만 번지르게 했던 교인이었지만 남편의 핍박 없이 마음 편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기초를 쌓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신앙생활을 하던 중 운동으로 성공을 기도하던 둘째 아들이 무릎 부상으로 연골 수술을 하면서 운동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첩병 같은 사건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운동으로 좋은 대학 가자고 기도했는데 그 길로 막으시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의도저도 아니게 된 아들은 결코 지방대학에 가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떨어져 지내했습니다. 믿음은 바르게 세우란 하나님의 신호인 줄도 모르고
저는 부모의 원망하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에 옮겨 운동하던 엄마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하나님 점점 더 멀리했죠. 나는 늘 피해자였고 나는 힘들게 하는 부모님과 하나님은 가해자였다는 것을 여기며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내 욕심과 노력은 살아갔던 것은 살았던 것을 어느 순간 다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의 또 가해자라고 여기며 피해의식을 열등감에 빠져 열심히 노력에 살아갔던 어느 날 바울처럼 제 눈이 가려지시더니 망막이 망가져 6번을 내줘 수술과 3번의 수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강팍하고 나약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았고 급기야 심장에 이상이 생겨 응급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반복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짖어 찾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음이 연약하여 감기만 걸리면 병원을 찾았고 건강에 유상이 됐고 걱정과 염려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기준이 강하고 혈기가 많으니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음성을 주셨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니 예배 교회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붙어가기만 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뜻을 전화가 공동체에 곧 붙어가면서 작년부터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가 어려웠고 할 줄 모르니 나의 열등감이 올라와 이거 왜 해야 하나, 나는 제사함 받았는데 왜 자꾸 내 죄를 보라 하나 하며 짜증이 났지요. 예부가 모임에서도 큐티를 나누는데 모임에 가기 싫었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잘 몰라서 큐티를 읽고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던 큐티 올해 담당 전도사님을 만나 큐티를 같이 하니 모르는 것도 잘 이해가 되고 풀어주셔서 말씀의 삶을 해석하니 지난적의 고통과 수치와 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며 이러하니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다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며 비판하며 또 정죄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했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했고 사나운 이리처럼 성도들을 차별하며 골라 사귀고 무시가 되는 지체는 사랑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희 불의와 교만이 보이며 구원을 향한 애통함이 없는 배은망덕한 죄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큐티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니 예전보다 혈기도 줄었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았지만 화가 나도 금방 시끄러지고 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운했건만 미워했던 지체들과 조금씩 회복되고 무엇보다 연약한 육체로 이것저것 아프지만 저를 살게 하신 목적에 남편 자녀를 향한 영혼구원의 사명음을 깨닫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아픔에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만 하라고 하셔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저의 수치를 오픈하고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이제 저희 삶에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귀들을 통해 말씀을 알게 도와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허물과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제 얘기를 하게 된 상혜진 성도입니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학생일 때 늦잠을 자서 교회에 못 가도 그러려니, 친구 만나서 노느라 교회에 못 가도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다니던 교회가 없어서 그 흔한 수련회도 못 가봤고, 밤에 촛불 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울고 불고하는 경험도 없었습니다. 20대 후반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 연수를 떠났습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참 길고 다른 유학생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저는 외롭게 쭈구리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작은 렌트방을 찬양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같이 미지근한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아? 라며 손사래를 치던 제가 눈물 콧물을 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다 보니 교회는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남편을 교회에 다니게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네, 아이 얘기입니다. 결혼 후 4년 동안 아이가 없던 저는 직장의 친한 언니의 기도로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은 사무엘이었고, 또 들은 건 있어서 한나처럼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저는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난 후 친한 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임신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게 더 기뻐요. 이제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으니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전 육아의 늪에 빠지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평안히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6, 7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개척교회 목사님인 이모의 교회에 머릿수 채워주러 나가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는 집에서 남편과 있고 저만 혼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다음 세대인 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초등부가 있는 집 앞에 큰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새로 교회를 옮기가 동시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됩니다. 일과 육아가 너무 고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을 한 게 아닌지 후회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동기들은 승진을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년이라는 자유시간을 알차게 누리기 위해
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가족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성경 일독도 처음 해보았습니다. 새가족 프로그램 첫 시간에 소그룹 리더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정말 하늘에 계신 분 같아요. 새가족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즈음 성령 수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해봤는데 오늘 나한테 무슨 감동이 더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리 뒤통수가 뜨거워지더니 급기야 손끝이 총 맞은 사람처럼 저려왔습니다. 기도회에서 할머니들이 손을 벌벌 떠면 촌스럽게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제가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손이 마비될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은 멀리 정말 저 하늘에 계신 분 같다고 말했던 제 말에 반박이라도 하는 듯이 성령님을 몸소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 일독을 하다 보니 이제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얼마나 나타내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잘 다녔습니다. 로 끝맺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시작된 계엄령, 불법 구속, 탄핵의 위기 속에서 저는 광화문 집회에 다녔고 교회에서는 저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 길로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분노와 울분을 표출해냈고 그 카페에서 만난 집사님의 전도로 수지산성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이념을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편안함을 넘어 안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를 맞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알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속이는데 능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일평생 산 야곱인데 말이죠. 저도 야곱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모르니 사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이 가끔씩은 굴레처럼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행동과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편하고 그분의 옷자락 끝을 잡고 있으니 참 든든합니다. 예배 시작 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을 부를 때면 늘 눈물이 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며 내치지 않으시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떠나면 또 기다려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장 감사한 건 조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인도해서 지금은 주일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매주 불평 없이 즐겁게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고 세대를 잇게 하신 그 은혜가 올해 제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저를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다시 불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운함에 묶여있던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 믿음의 키가 자라고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시산성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많은데요. 친정 부모님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빠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동안 교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가셨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실버반에 등록하셔서 엄마 아빠가 같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아빠가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이게 아빠한테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저는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올 초에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고 육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영적인 생활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게 오늘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끄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멘. 아멘. 양가 부모님들이 아프신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병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의 진학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녀의 결혼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의 소천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절망적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진짜 내가 알 수 없는 자유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거움,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보면은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좀 더 평안하고 기쁨을 느꼈던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특별하게 저희 가족들과도 좀 더 즐겁고 감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다리를 다쳤을 때는 제가 저한테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했고 저 되게 싫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불신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불리한 점이나 예배당 가는 거, 뭐 이런 믿음 생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불만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좀 환경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다침으로써 저에 대한 배려가 생겨나고, 집에서 집안일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나한테는 이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사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응급실에서 열이 많아서 시술을 못 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남편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내 시술할 시간에 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교회로 연락을 하고 우리 김용우 장로한테 연락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녀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큰딸, 둘째딸, 아들. 그래서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가 열이 떨어져서 제 시간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그 담당 의사가 딱 제 시술할 시간에 와서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열이 딱 떨어져서 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동생이 암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동생 앞에서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했던 일도 있었고, 또 아는 형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요양병원에서 사람들 앞인데도 용기를 내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걸 쉽게 못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좀 부족하고 서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믿음이 조금은 자라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멘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큐티가 쏘아 올린 작은 콩? 큐티로 인해 가족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를 하며 찬양과 기도가 저희 가정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모습을 볼 때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함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83세예요. 근데 금년에 구역장을 하라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구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섬기고,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내키는 것만 골라서 해왔었는데 올 한 해 그런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누가 권면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던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올 한 해 좀 크게 조금 성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진짜 누구보다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달까? 이 부분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장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부터 모태신앙자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신 남편 만난 것만 빼면. 그래서 불신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에 불신 남편이 나한테 항상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잘하는데 남편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한 해 동안 이게 큐티를 통해서 얻어진 게, 남편이 나를 방해한 게 아니라 내가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좀 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남편을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올 한 해 동안 성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